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 오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사님들, 교사와 스태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부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들어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좀 기도하는 것은 그 주어진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부서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들 또한 교사와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젊은 정말 부부들, 젊은 커플들 또 젊은 가족들이 주님 환영케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귀한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개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굳건히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로 멈추는 것을 함께 하시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없는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자녀를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든 전사님들 또한 선생님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계속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과 고린도 후서 이제 두 성경은 사실 여러 면에서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 저자도 다릅니다. 시편은 우리가 보았던 시편은 주로 다윗이 쓴 말씀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술한 그러니까 적게 된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위로의 복음, 위로의 서신서라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부터 보는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조금 전에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훈계, 책망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당을 짓고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 사이에도 없었던 어떤 음란함의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훈계하였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교만의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며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나오지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바울이 눈물을 쓰며 적었던 그 서신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됐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난을 이기라는 위로의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아직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잘못된 복음의 거짓 복음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 오늘 읽으신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든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그 위로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그 부침이 있고 또 고난과 환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 나무의 비유를 해보면 오늘은 희망의 잎사귀를 내고 내일은 그것이 만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일째는 서리가 내리고 4일째는 모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정말 어찌 보면 허무할 수도 있고 굴곡이 있고 험한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환난을 겪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 사실 두 가지가 비슷하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 인생에 짐을 올려주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두 가지입니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환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예측이나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지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곁에 서 있다, 곁에 와서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서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들으면, 위로의 하나님을 들으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나를 돕기 위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위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골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아이가 그 15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뇌에 튜머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15살 민감한 나이의 아이가 머리가 다 없어진 채로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소식을 학교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한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결정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다 머리를 깎고 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환영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참 부끄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다 이겨내고 복귀한 돌아오는 아이를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한다,
너와 함께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오는 날 함께 머리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위로를 나눴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그리고 큰 사명을 한 가지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4절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또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시면서 고통과 고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모든 고난과 상처를 알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있기에,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통한 최고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우리가 위로를 얻은 자라면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의 힘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 위로를 전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회복이 된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에 필요한 위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위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 또한 위로가 필요한 다른 자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이 없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 또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그 회복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고 소망을 줘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실 줄 믿사오니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위로를 얻은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위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복된 자로서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